올해가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지 501주년이 되는 해이고, 오늘은 그것을 기념하는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루터는 95개조의 반박문을 비텐베르가 그 교회 문에 게시를 하고, 그릇된 교회 제도에 대해서 한번 토론할 것을 제안을 합니다. 반박문의 내용은 베드로 성당 건축이 정당한가, 교황의 신적 권위는 정당한가, 면죄부가 얼마나 해악을 끼치는가 하는 것을 지적한 겁니다. 그 95개조 가운데 첫 번째가 이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고 하셨을 때 이는 신자의 삶 전체가 회개하는 삶이어야 한다. 어느 한 부분이 아니라 삶 전체와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95개조의 상당 부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 성당 건축을 위해 면죄부 판매한 것을 비판하면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가에 대한 겁니다. 그 중에 제가 몇 개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28번, 돈이 연복계에 짤랑하고 떨어지면 욕심과 탐욕도 분명히 증가한다. 그리고 교회의 중보의 결과는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교황 손 아니라 이 말입니다. 86번, 최고의 부자인 크라수스보다도 훨씬 부자인 교황이 가난한 신자의 돈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돈으로 성 베드로 사원을 짓지 않는 이유는 뭔가? 왜 당신이 돈을 그렇게 많이 들고 있으면서 성도에게 자꾸 헌금을 강요하는 겁니다. 87번, 전적인 회개를 통해 완전한 구속과 축복을 받은 이에게 교황은 또 무엇을 용서하고 무엇을 축복하겠다는 것인가? 당신의 축복이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루터에 의해 시작된 교회개혁은 기독교 강요를 적은 존 칼빈에 의해서 완성이 되지요. 그러나 그 과정에서 그리고 그 후에 개신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참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습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화형을 당했고, 어떤 이는 무덤에서 시신이 꺼내져서 부관 참시까지 당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목숨까지 걸며 지키고자 했던 게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그 믿음을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며 사는 거죠. 시도 때도 없이 일어나는 죄된 본성을 이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겁니다. 이것이 삶의 모든 기준이 성경이라고 하는 오직 성경, 삶의 방향성이 예수님밖에 없다고 하는 오직 믿음,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고 하는 오직 은혜의 종교개혁 3대 정신입니다. 그러니 개신교회는 어떠해야 합니까? 삶의 모든 원리가 성경이어야 합니다. 신앙의 평가는 외적인 어떤 결과물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삶을 살아가는 힘은 자신이 가진 어떤 물질이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의 원리가 지켜지지 않고 있지요. 교회 밖의 평가는 말할 것도 없고 교회 내부에서도 제2의 종교개혁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는데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는 견해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는데요. 실제로 이 교회 문제의 핵심에 접근하면 교회를 깨트리는 사람으로 낙인이 찍히죠. 저 사람은 우리 교회를 힘들게 해. 저 사람은 우리 교회를 고통스럽게 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불평이 많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랑이 없다고 하죠. 왜 여러분 그렇게 합니까? 성경의 어느 뒤에 감추어둔 자기의 이기적인 욕망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운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화려한 신앙의 형식과 모양 뒤에 감추어진 자기중심적 욕망을 추구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신앙의 행태를 외식이라고 합니다. 500년 전에 루터가 면죄부를 들어서 천주교의 문제를 지적한 핵심도 뭐냐? 외식입니다. 천주교의 교리가 우리의 교리와 좀 다른 것이 있습니다만은 그게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았어요. 문제가 뭡니까? 외식입니다. 외식. 다시 86번입니다. 최고의 부자인 크라수스보다 훨씬 부자인 교황이
가난한 신자의 돈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돈으로 성 베드로 사원을 짓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자기는 돈을 쌓아놓고 그 돈이 누구 겁니까? 성도들에게 거둔 헌금이지요. 그 헌금을 자기 집에다가 쌓아놓고 다시 베드로 성당을 짓는데 자기는 돈 내기 싫은 겁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는 설교를 했던 교황이 정작 가톨릭의 명운을 걸고 지어야 할 만큼 소중한 베드로 성당을 지을 때 가난한 신자들의 헌신을 강조한 거죠. 그렇게 강조하고 그렇게 가난한 척하면서 자신은 집에서 음식이 남아서 버릴 만큼 식사와 잔치를 벌였습니다. 다른 몇몇 교황들은 결혼을 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낳는 등 자기의 이기적인 욕망 성취에는 타의 추종을 불허했습니다. 루터는 이런 교회 지도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32번입니다. 면죄부를 사면 자신의 구원이 확실하다고 믿는 이들은 그들의 교사와 더불어 영원한 저주를 받을 것이다. 용서가 안 되죠. 이렇게 말하는 루터가 어떻게 용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교황이 루터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렇게 믿으면 루터는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망한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잘못 믿으면 망하는데 그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외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1절에서 7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해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섬기는데 사람에게 인정받는 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 외식의 구체적인 내용이 그 다음에 나오는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한 7가지 화입니다. 이걸 3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본질과 비본질을 바꾸면 망합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본질과 비본질을 바꾸면 망해요. 16절에서 22절에 나오는데 예수님의 화를 자초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사고방식의 문제입니다. 뭐의 문제라고요? 사고방식이요. 16절에 나옵니다.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니라.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성전의 금은 그 하나님이 좋아서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전이 먼저입니까? 금이 먼저입니까? 성전이 먼저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했느냐 그러면 성전으로 맹세한 거는 안 지켜도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하고 맹세한 건 안 지켜도 돼요. 그런데 성전의 금으로 맹세한 건 지켜야 돼요. 누가 가지고 가야 되니까요? 자기가 가지고 가야 되니까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망하는 길을 가는 이들은 말은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아니, 그게 목적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어주는 수단이고 자기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 이용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 지도자들이 실제로 이렇게 했습니다. 성전을 보면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제물로 드려질 짐승을 쫓아내고 돈 바꾸는 사람의 상을 엎은 적이 있죠. 왜 그렇게 했는가? 이스라엘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속히 여러분 그 지중해 연안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좋은 동물을 들여가지고 아름답게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집에서부터 끌고 오면 어떻게 됩니까? 상하지요. 상하니까 그 성전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좋은 동물을 팔고 좋은 동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한 겁니다. 그러니 좋은 일이죠. 정말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예수님께 드려져야 될 그 짐승을 쫓아내고 짐승 파는 상인들한테 화를 냈을까요? 너무 좋은 의도인데요. 거룩하고 영화로우신 예수님을 이용해서 뭘 했습니까? 장사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있는 지도자들이 실제로는 자신의 이익을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한 겁니다.
내가 그 물질을 받는 주인공인데 너희들이 그렇게 하는 게 나는 싫다. 그러니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받는 사람이 싫다고 하잖아요. 받는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어머님 아버님이 생일인데 한 80, 90이 되셨는데 여러분 나는 그냥 죽만 먹었으면 좋겠다. 그게 본인을 생각해서 그러는데 아니 몸에 좋다고 갈비를 사주면 여러분 그 갈비를 뜯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다가 잘못 뜯어가 이빨 나가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 그 말을 들으면 되는데 예수님이 싫다고 하는데 거짓 증인을 동원하고 절차를 무시한 재판을 거쳐서 그 주인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립니다. 뭐 하자는 겁니까? 내 이익 챙겨야 되겠다 이겁니다. 주님을 믿어도 주님이 내 이익 챙기는데 방해가 되면 주님도 뭐 해야 됩니까? 제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참 슬프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화를 선언한 겁니다. 500년 전 교회 개혁을 촉발시켰던 중세 가톨릭 교회가 어느 유희를 통해서 면죄부로 천국을 사게 만듦으로 비본질을 본질인 것처럼 꾸몄습니다. 성경에 그게 없으니까 외경을 가지고 들어와서 정경을 만들어서까지 면죄부를 합리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천주교 성경이 우리 성경보다 더 많아진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루터는 그들이 말씀의 본질에서 벗어났음을 지적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우리 자신의 필요나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게 아니라 구원의 소망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좋은 대학 가고 취업하고 누가 봐도 부러워할 미래 열어갈 수 있지요. 그러나 그것이 본질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어 영생 얻는 게 본질이고 다른 모든 것은 비본질입니다. 예수님이 먼저고 하나님 나라가 먼저예요. 자신의 이익, 자신의 생각, 자신의 우선순위가 예수님보다 먼저면 망한다 이 말입니다. 둘째, 겉과 속이 다름을 당연하게 여기면 망합니다. 이 말은 겉과 속이 다른 것이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걸 당연하게 여기면 망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사는 시대를 이미지 사회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여지느냐가 중요하죠. 요즘은 신입사원을 뽑는 회사에서 이력서나 출신 학교나 지역을 보지 않는 블라인드 면접이라는 걸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블라인드 면접이 우리 사회가 얼마나 이미지 사회인가를 잘 보여주는 겁니다. 오죽했으면 블라인드 면접을 하겠습니까? 이런 현상은 교회 안에서도 그대로 재현이 되는데 23절, 28절에 나옵니다. 25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예수님을 믿는 겉모습은 흠잡을 데가 없어요. 정말 신실하고 경건합니다. 5절에 나오는데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합니다. 누가 봐도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누구 믿는 사람이라고요? 예수님이요.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5절입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님. 겉모습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실제는 뭐라고요? 사람한테 보이려고 했다 이 말입니다. 이게 겉으로 보이는 잔과 대접의 겉을 깨끗하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사람에게 보여서 도대체 뭘 하고 싶은 겁니까? 자기 이익 얻는 거예요. 6절 7절입니다. 잔치의 윗자리와 해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자신의 행위를 하나님이 어떻게 받는지에 관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누가 그랬다고요? 목사가. 하나님 믿는 것처럼 꾸미는 이유가 자기 대접받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것을 자기 이익에 이용을 하고 그걸 즐긴 겁니다. 그것이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한다는 겁니다. 겉으로 보니까 멀쩡한데 안은 볼 수가 없으니까 다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얼마나 심각합니까? 근데 이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연하게 여깁니다. 마태복음 23장 전체에서
예수님이 그토록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외식을 지적하며 그렇게 하면 망한다고 한 본질이 이겁니다. 외식이요. 국어 사전을 보면 외식하는 자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겉만 보기 좋게 꾸며내는 일, 표리 부동한 자, 겉으로 드러나는 언행과 속으로 가지는 생각이 다른 자. 헬라어 의미는 훨씬 더 구체적입니다. 외식하는 자가 뭐냐 그러면 휘포크리테스입니다. 이게 뜻이 뭐냐? 맡겨진 인물에 따라 연기하는 배우입니다. 배우. 배우라고요. 여러분, 배우가 뭡니까? 원래 생활하고 전혀 다른 배역이 주어지면 그 배역을 소화해내는 사람이 배우죠. 언젠가 어떤 연예인이 이런 인터뷰하는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연예인이 워낙에 잘생기고 핸섬하고 젠틀했기 때문에 겉모습은 강남 스타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사람이 영화나 드라마에 캐스팅이 되면 무슨 역을 많이 하느냐 그러면 부유한 집안의 아들 역을 많이 한 겁니다. 그러니 영화나 드라마를 할 때는 항상 마음껏 돈 쓰고 화려한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그렇게 다닌 겁니다. 그런데 그 역이 끝나면 평범한 집으로 돌아가서 빚독촉에 시달리는 겁니다. 자기는 현실은 너무 가난한데, 너무 힘든데, 너무 어려운데 배우를 할 때만큼은 부자라는 겁니다. 이것이 배우입니다. 그의 실제 모습은 드라마가 아닌 현실이죠. 이 구분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외식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교회에서나 보여주기 위해 하는 신앙적인 행위와 실제 자신의 삶을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목사가 배우가 될 수 있습니다. 장로님들이 배우가 될 수 있죠. 권사님들이 배우가 될 수 있습니다. 집에서는 안 그런데 교회만 오면 바뀌는 거죠. 그런 배우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모습의 실체가 뭐냐? 그것을 보는 사람에게 대접받고 싶은 거예요. 왜 그렇게 하냐? 대접받고 싶었어요. 오늘날 기독교 전체뿐만 아니라 크리스천 개인이 처한 가장 큰 위기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과 살아가는 삶을 분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분리가 뭔지를, 그 분리가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런 행위를 당연하게 여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망합니다. 예수님 믿어도 망합니다. 셋째, 자신의 죄된 본성에 민감하지 않거나 자신의 죄된 본성을 외면하면 망합니다. 29절 30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이 말이 참 재밌는 말입니다. 예전에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그 거짓 선지자들한테 고통을 당해서 죽임을 당한 겁니다. 그럼 몇백 년이 지나고 자기들이 보니까 내가 그때 살았으면 그렇게 안 했을 텐데, 그렇게 하고는 그 의인들의 비석을 만들고 무덤을 만들어 준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다가 고난당한 선지자들의 아픔을 기억하고 무덤을 만들고 비석을 꾸미고, 자신들이 그때 있었으면 그런 아픔 당하지 않게 했을 것이라고 하는 건 정말 신실한 말입니다. 그렇죠? 너무 좋은 말. 그런데 왜 예수님이 그런 멋진 사람들한테 화를 선포할까요? 그렇게 선하게 말하는 이들의 실상이 그들 조상들보다 더 심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성도 여러분, 그들 조상은 누굴 죽였느냐 하면 그 메시아가 보낸 사자를 죽인 겁니다. 그게 선지자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말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누굴 죽이느냐? 그 메시아를 죽였거든요. 더 이상의 죄가 없어요. 더 이상의 죄가. 이것이 실상인데 자신들은 뭐하다 그러냐면 선하다 그럽니다. 없는 죄도 심각한 죄처럼 만들어서 문제 삼으면서도 정작 본인은 죄인인데 의인이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은 타인의 눈에 있는 티를 보는 이에게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를 빼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 번도 우리를
의인이라고 한 적이 없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칭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의롭다고 칭해 준 거죠. 우리는 의인이 아닙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의롭게 된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불러준 거지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의인처럼 살 수는 없어요. 그러니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됩니다. 철저하게 죄로 물든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 망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본질과 비본질을 바꾸는 사람, 겉과 속이 다름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 죄의 본성에 민감하지 않거나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3절입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옛날 성경에는 독사의 자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문을 보니까 그 자식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새끼 들어가면 정말 심한 욕이에요. 13절에서 15절에도 지옥 자식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왜 제가 망한다고 한지 아시겠죠? 천국 백성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리고 천국 문 앞에 이르렀는데 너는 지옥 자식이라는 겁니다. 너하고 나하고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도 나오죠. 내가 주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능력도 행하고 기적도 행하고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땅 살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한 게 정말 많은 거예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도무지 너를 모르겠다고 하잖아요. 예수님 믿고도 망하는 겁니다. 예수님 믿으면서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3절입니다.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크리스찬은 삶의 현장에서 성경의 원리를 실천하려고 노력하므로 예수님을 향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인 삶으로 믿음을 증명하라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람되오라고 하는 것이나 다 똑같은 겁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에 있어서도 이건 정말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완벽하게 살라는 게 아니라 살려고 노력하라고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서 아무리 잘 살고 싶어도 잘 살 수 없습니다. 죄의 법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날마다 하나님 의지하고 부족하고 연약해도 넘어지고 자빠져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의 삶을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이 노력의 과정이 삶으로 믿음을 증명하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삶이 있는 신앙이라고 합니다. 앞에서 강대상을 자세히 보시면 여기에 삶이 있는 신앙이라고 적어놨습니다. 어떤 분들은 왜 성산교회라고 안 적고 삶이 있는 신앙이라고 적었냐고 저한테 물어본 분이 있습니다. 그 의미가 이것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신앙이 드러나는 겁니다. 교회 개혁의 불꽃을 튀긴 루터가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는 복음의 비밀을 재발견한 후에 비텐베르그에서 의로운 행위는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아무런 공로가 되지 못한다는 설교를 34년 동안 4,000번 정도 했다고 합니다. 종교개혁을 하고 죽을 때까지 공로로 구원받는 것 아니다라는 설교를 4,000번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공로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 속에는 행함은 당연히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들어가지만 그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루터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루터의 신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믿음에 합당한 행위에 관심을 두지 않고 믿기만 하면 된다고 하면서 자기 욕심대로 살아서 그 루터의 메시지를 왜곡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연스럽게 도시에 믿음의 사람이 늘어가는 것에 비례해서 방종이 난무한 타락의 도시가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정말 우스운 말이죠. 하나님의 사람이 늘어가면 늘어갈수록 도시가 타락을 한 겁니다. 이 기가 막힌 비례를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한국 교회가 장로교가 만연한데 그 칼빈의 신학 때문에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뒤에 가면 전부 삶에 대한 얘기입니다. 국가에 대한 문제, 이웃에 대한 문제 모두 삶으로 다 갑니다.
칼빈이 얼마나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살았는지 몰라요. 칼빈이 얼마나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살았는지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칼빈이 믿음을 강요하는 바람에 우리가 행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참 답답한 거예요. 칼빈은 하나님의 사람인 믿음은 행함으로 드러난다고 루터도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런데 4,000번이나 설교하고도 자기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루터가 이렇게 탄식을 했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진 목사라면 설교하기보다 차라리 수레를 끌고 도를 운반하는 편이 낫겠다. 교회 개혁의 모토였던 이신칭의는 단순히 믿음만을 강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중요하며 그 믿음에는 반드시 믿음에 합당한 행위가 따른다는 겁니다. 고 오카는 목사님은 믿음과 행위의 관계를 평양 대부흥 100주년 기념 설교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리가 잘 되어 있어서 그대로 옮기겠습니다. 복음이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에는 진리의 양면성이 들어 있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그 믿음의 진가는 순종하는 행위로 검증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이 구원의 절대적인 요소라고 한다면 행위는 구원의 필연적인 요소가 됩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 순종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행위는 따로 놓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과 행위는 따로 놓고 생각할 수가 없는 겁니다. 믿음과 행함에 대한 신앙이 균형을 이루지 않으면 말씀에 순종하는 행위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말로만 믿음을 이야기하는 값싼 은혜에 안주하는 걸 좋아합니다. 말만 하는 거죠. 제가 청년부를 지도할 때요, 가끔 이런 청년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학교를 다니면서 알바를 해가지고 조금씩 돈을 모아서 해외여행을 가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월급과 휴가비를 저축해서 1년에 한 번씩 유럽이나 동남아로 여행을 가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못해도 100만 원 이상의 경비는 들겠죠. 그렇게 여행을 다니고 즐기던 청년들이 교회 수련회를 가자고 하면 수련회비가 비싸서 못 가겠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수련회비가 얼마인 줄 압니까? 기껏해야 5만 원이고 비싸야 10만 원입니다. 육신의 만족을 위해 갈 때는 100만 원, 200만 원이 안 아까운데 영혼을 살리는 데는 그 5만 원이 아까운 거예요. 근데 그 영혼이 누구 영혼이냐? 자기 영혼이거든요. 자기 영혼. 주일날 하나님께 드리는 주일 헌금에 대해서 얼마나 청년들이 말이 많은지 모릅니다. 목사님 신약에 11조 하라는 얘기 없는데 11조는 왜 합니까? 그 따져요. 엄청나게 따집니다. 주일 헌금하라고 그러면 왜 내가 매주마다 와서 헌금해야 되느냐고 따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는 너무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돈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밥을 먹을 때나 연인과 식사를 할 때 수십만 원 안 아까워합니다. 차도요, 외제차 빌려가지고 여자친구 하나 놀게 한다고 빌려서 타고 다니는 애들도 많이 있습니다. 누가 물질의 노예입니까? 본인이 물질의 노예 아닙니까? 그런데 어디다가 누구한테 물질의 노예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누가 들어도 세련되고 타당한 믿음의 은으로 포장을 했지만 포장지를 걷어내면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감추기 위한 말장난에 불과한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 사람을 가장 싫어합니다. 다시요? 가장 싫어하세요. 오늘 본문을 보면 치를 떱니다. 치를 떨어요. 여러분, 인간이 치를 떨 때도 고통스러운데 하나님이 치를 떨 정도면 도대체 어느 정도겠습니까?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행함이 전혀 없는 이들이 많은 교회 공동체는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할지 몰라도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습니다. 솔직히 오늘날 사회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된 한국교회 현실이 이런 믿음 지상주의를 추구한 결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믿음이 뭐냐? 추상명사입니다. 추상명사. 실체가 없어요. 실체가 없으니까 어디 있습니까? 교회 어디를 가도 믿음이라는 말이 회자가 되는데 저마다가 하는 게 다 믿음이에요. 다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을 행함과 연결시킵니다. 믿음이 언어 유희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는 구체적인 행위라는 겁니다. 삶의 현장에서 삶으로 믿음을 증명하라는 거예요. 그런 노력을 가지고 주일날 하나님께로 오라는 겁니다. 삶의 현장에서 주의 자녀답게 살다가 하나님께로 오라 이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세상에서 죄를 짓다가 왔으니 하나님 은혜와 용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세상에서 죄 짓고 와서 교회 와서 회개하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한 번도요. 너희는 죄인이니 세상 가서 마음껏 죄 짓다가 내게 와서 용서 구하면 내가 너희 용서해 줄게. 여러분, 그런 말이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 돌릴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오늘날 우리는 제2의 교회개혁을 말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500년 전 가톨릭의 타락과 별반 다르지 않은 상황에 직면해 있다 하는 의미가 됩니다. 어떻게 해야 이 답답한 현실을 극복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믿는 바를 삶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루터가 한 설교의 한 부분입니다. 너희 관심을 죽은 자로부터 산 자로 돌리라. 살아있는 성도들아, 너희 이웃은 헐벗은 사람들, 굶주리는 사람들, 애통해하는 사람들, 목마른 사람들, 아내와 자녀들이 함께 수치를 당하고 있는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이다. 그들을 향해 너희의 도움의 손길을 펼쳐라.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부터 너희 일을 시작하라. 크리스천다운 삶으로 믿음을 증명하라는 겁니다. 말로 예수님 믿으면 안 됩니다. 자신의 이적인 욕심을 신앙의 언어로 포장해서 예수님 잘 믿는 것처럼 비춰지는 것에 만족하면 안 됩니다. 예배에서 누리는 기쁨이 삶의 현장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신앙과 삶의 일치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이 최고의 관심사인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는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단순한 생각과 말을 넘어 우리가 믿는 바를 삶으로 증명해야 하는 거예요. 삶으로 믿음을 증명하는 삶이 있는 신앙이 우리의 믿음과 삶이기를 소망합니다.